7월 2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하늘의 기쁨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1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성도의 찬양에 대해서,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행된 장면입니다. 바벨론 즉 세상의 타락과 권력과 부패, 우상 숭배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진리를 억압했던 악의 상징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결코 다시 보이거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완전한 파멸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세상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고 성도를 비롯한 사람들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과 요한 당시의 바벨론 로마 제국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제국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날을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의롭게 행해질 것입니다. 잠시 편안하고자 세상의 바벨론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슬플 것이며, 잠시 괴로움을 견디며 어린 양의 나라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벨론을 심판하시자 그동안 억울함을 참아내던 성도들과 하늘의 존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성도의 찬양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허다한 무리 곧 구속받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이죠. 신약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양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이어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이 찬양에 참여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은 성도의 연합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제 무너진 바벨론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찬란하고 감격스러운 장면 순간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신부를 맞이하십니다. 이 혼인 날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언약의 영원한 혼인으로 완성되는 것인데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늘과 땅 구원받는 자들의 모든 존재가 동참하는 우주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혼식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모든 신부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 준비는 단지 예배 참석이나 도덕적인 삶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지만 거룩함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8절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마포 옷은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옷은 내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신 옷인데요. 동시에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신자의 거룩한 삶의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그래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세마포 새 옷이 됨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 정직함, 용서, 인내가 하늘에서 빛나는 혼인 예복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성도인 우리는 울지 않고 기뻐하라고 명령받습니다. 무너진 바벨론은 단지 한 도시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 탐욕, 부패,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는 기쁨의 소식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히 연합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고 신부된 성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성도의 준비로 이어지며 하늘의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나는 언제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입고 있는 영적인 세마포 옷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참되심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이 땅의 악도 주님 앞에 무너질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함으로 준비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